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좀 할까요? 당신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마지막 절에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joy will be complete, 완벽한, 우리의 기쁨이 완벽해진,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완벽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월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많은 추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하면 비록 일시적인 상실이 있고 일시적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홈넷 선교를 위한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요.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 수고하시고 또 조직하시고 리크루트 하시고 그랬는데 48분이 참여하셔서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7,800불의 선교 기금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에는 늘 제가 온 후부터 매년 5,000불씩 우리 줄리아드 음대 이사로 계신 이사, 보통 이사가 아니라 이사의 리더로 계신 우리 줄리 초이 성도님, 우리 최성기 권사님 따님께서 5,000불씩 보내주시는데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같이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위해서 감사의 박수 좀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두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 딸의 친구였던 캐서린, 우리 박건순 권사님의 딸 캐서린이 결혼했어요. 아주 예쁜 신부의 모습, 단장한 모습이 아주 너무나 귀여웠어요. 그리고 우리 윤현표 권사님의 따님 우리 신영 양이 결혼했는데 아주 훌륭한 청년과 함께 결혼해서 두 사람의 결혼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농담할 때 결혼에는 3가지 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engagement ring, 약혼 반지가 있대요. 그 둘째는 wedding ring, 결혼 반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반지가 suffering이랍니다. suffering.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잘 웃지도 않으세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원리대로 살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향한 누구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은데 그 다음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다음 원리를 빼니까 우리는 그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만은 명령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도 공급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19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면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능력을 불어 넣어주신답니다. 성령의 불꽃을 넣어주시는 거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니까 당신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한 귀인을 만나겠어. 그래도 당신 뭐 출세하겠어.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멸시치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통찰력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다 주셨는데 이 원리를 버리니까, 원리대로 안 살으니까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할 때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설에 입각해서, 가설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죠.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법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험을 해봐요. 실험을 해보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가설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가설을 세우는데 결과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와, 또 한 번 실험합니다. 똑같은 결과를 나왔어요. 또 한 번 실험합니다.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학적 theory로 발표합니다. 과학적 진리로 발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실험을 해보니까 와, that's the truth. 이거 과학적 principle,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원리를 주셨는데 그 원리를 따라 살면 결과는 똑같이 얻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축복의 원리를 주셨어도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졸립지? 저녁에 자라고 그랬는데 저녁에 자지 않고 텔레비를 그냥 저녁 12시까지 1시까지 보고서 새벽 기도 나오니까 졸리죠. 졸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새벽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초저녁에 열심히 자면 새벽 기도 반드시 새벽에 깨게 돼 있어요. 나는 새벽 잠은 절대로 새벽 못 깨. 그런 사람은 원리를 어겨서 그래요. 저녁에 일찍 자봐요. 일찍 자면 새벽에 깨게 돼 있어요. 나는 저녁 잠이 없어요. 나는 저녁에 잠이 안 와요. 낮잠 자니까 저녁에 잠이 없지. 낮에 열심히 일을 안 하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죠. 낮에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봐요. 그럼 초저녁 밥만 먹어도 그냥 잠이 슬슬 오잖아요. 텔레비 볼 생각하지 않고 잠을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를 어기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몽롱하지? 한 잔 더 들이킬까? 계속 술을 퍼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몽롱할까? 내가 왜 이렇게 흐늘거리지? 술을 끊지 않고서 몽롱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삶이 이렇게 어글리하지? 내 삶이 어글리하지? 결과만 보고 분명한 프린시플은 쫓아가지 않으니까, 그 프린시플, 원리를 어기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지만 원리를 찾아가 보세요.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지만 그것을 내 몸에 익히기까지 어렵죠.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원리를 익혀서 내가 그 원리대로 순종하고 살면요, 축복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조그만 뷰팅에 나온 기사인데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 특전 사령관으로 지금 사령관을 하고 계신 그 윌리엄 맥레이븐 장군이에요. 이분이 빈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의 총지휘를 하고 실제 작전을 지휘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실제 작전을 했죠. 오바마 대통령 명령 내리고 이분은 작전 지휘를 해서 성공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한테 6살짜리 꼬마가 편지를 했답니다. 얼마나 귀여운 편지인지 몰라요. 해군 특전사가 강합니까? 닌자가 강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해군 특전사가 물론 강하다. 그런데 닌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닌자가 숨을 오래 안 쉽니까? 해군 특전사가 조용히 움직이고 숨을 오랫동안 누가 참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닌자가 더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닌자가 몰래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군 특전사가 싸움을 하면 이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군 특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해군 특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네가 정말 해군 특전사가 되고 싶냐? 그러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에게 친절하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에게 친절하라. 원리가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이 심플한 원리지만은 이것이 몸의 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만 익히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나쁜 길을 가라고 하겠어요? 우리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 미국에 78년을 해로한 그 부부가 계셨대요. 78년을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해로하셨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제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자가 찾아가서 너무나 귀한 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르게 살면 됩니다. That's the simple answer. 바르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행복한 가정생활? 무슨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바르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쁨을 늘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에 대한 성경 말씀은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원리가 특별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슬픔의 한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19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안 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라도 한 번이라도 소리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기쁨의 원리는 뭐냐면 슬픔이 없으면 기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의 반대말이 뭔가요? 그러면 당장에 슬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우리 셀그룹 이 교재를 만들고서 수요일날 우리 셀 리더들 교육받을 때 기쁨의 반대말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슬픔이요 그랬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없잖아요. 반대말이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정말 가득 우리들의 삶 속에 밤이 되면 슬픔으로 가득 우리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쁨의 진정한 반대말은 근심입니다. 근심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다 보니까 거기에 휩싸이면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왜 제자들이 너희들이 근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근심과 슬픔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슬픔이 어떤 슬픔입니까? 애곡하는 슬픔입니다. 통곡하는 슬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들이 무엇을 잃습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저녁에 붙잡혀 가셔서 그 이튿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요한복음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함으로 근심하고 애통하고 고통할 것이다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길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온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쫓았나요? 자기의 부모님을 저버리고 쫓았습니다. 형제 자매를 저버리고 쫓았습니다.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희망인 줄 알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상실, 그 아픔,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통곡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 위에서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예수님의 상실을 보고 꼴 좋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이놈들아, 네가 저 미치광이를 쫓아다니면 무슨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꼴불견이다. 이놈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같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너희들같이 영주권도 없고 너희들같이 병든 자, 너희들같이 무식한 자, 너희들같이 영어도 못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워 우리같이 권력 있고 우리같이 정치를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너희들은 우리가 주는 떡이나 먹고 조용해라. 지금 이러는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No way. 그러나 너희들은 잠깐 슬퍼할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최종적인 승리자들은 너희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과 상실과 실패, 끝없는 생존 경쟁에서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풍랑이 있죠. 풍랑이 없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그것은 염려가 근심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통이 없을 수 있어요? 문제는 삶의 고통에 붙잡히느냐, 주님께 붙잡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여러분에게 소개를 여러 번 드렸지만 7월 24일, 27일 날 우리 리건 목사님께서 4개월의 침묵을 깨뜨리고 본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건 목사님 언제 돌아오실까? 매일 컴퓨터에서 열고 리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그 교회에서 그동안에 4개월 동안에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덕분에 그냥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리건 목사님 오셔서 어떤 설교를 하실까? 어떻게 돌아오실까?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아픔을 시어링 하셨습니다. 여러분, 리건 목사님 가정에 어떤 일이 닥쳤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에 거기는 항상 부활절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립니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엔젤스 스테디움에 가서 몇만 명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부활의 메시지를 힘차게 전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요, 일주일이 가기 전에 금요일 날 저녁에 26살 먹은 아들, 막내 아들이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모님이 나와서 설교를 반을 채우시면서 사모님이 시어링을 하시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나 마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불안하기 그지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주얼리 박스를 하려고 주얼리 박스를 손을 댔는데 이상하게 막 손이 벌벌벌 떨리고 가슴은 막 콩쾅콩쾅콩쾅거리고 막 속은 막 뒤틀리고 막 걷잡을 수 없는 뭔가가 그냥 불안으로 자기 불길한 예감으로 사모님을 막 감싸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할 수 없이 K 사모님인데 K 사모님께서 그 주얼리 박스 중에서 자기가 그 속에서
choose joy라고 쓴 그 넥클래스를 일부러 맸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 불안감 속에서 사모님이 싸움을 하고 그 불안한 영적과 싸움을 했는데 저녁에 아들이 죽은 걸. 아들이 정을 싸서 스스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하고 뛰어가서 정말 어떡하겠어요? 눈물이 범벅되고 어떡할 수 없는 샤킹 속에서 둘이 붙들고 있을 때 사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자기 넥클래스에 손이 가서 그 넥클래스를 말없이 목사님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 속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말없이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오늘 50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취조할 것은 절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기쁨을 취조하자. 둘이 말없이 그날 손 붙들고 기쁨을 취조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후에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세들백 교회에 들어가서 그 설교한 걸 보면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런 슬픔이 없어지면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슬픔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슬픔을 딛고 슬픔을 극복하고 그 슬픔 overwhelming 하는, 그리고 overwhelming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거를 극복하고 우리가 정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능력을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올무에 걸려서 사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여자의 출산의 고통과 출산의 기쁨을 동시에 연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을 하게 되면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떤 죽음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맛보는 것이 뭘까 하고 출산의 고통과 기쁨을 연결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정말 우리 애인 할 때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아팠어요? 그랬더니 다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눈에도 별이 반짝반짝하고 깜빡 죽었다 깨어났지 그래요. 눈 아래 별이 반짝반짝하고 깜빡 죽는 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출산을 하고 여자들이 몸을 추스리려고 그러면 온 몸의 뼈들이 다 그냥 어긋나가가지고 제가 생물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생물과 발생학 교수님이 야, 너희들 서양 여자들하고 동양 여자들은 다르다. 나중에 결혼하면 부인이 아기 나면 한 달 동안은 절대로 찬물 만지지 말게 해라. 그것이 동양 사람들에게
그 체질이야. 절대로 찬물 만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아름다웠던 그냥 백가죽이 다 터져가지고 그냥 피멍이더라고. 그것이 그냥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갖다가 제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몇 달이 갑니다. 그런데요,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고통입니까? 기쁨입니까? 고통이란 말 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상쇄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진정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 순간 너의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고통이 영원히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너의 기쁨이, 그리고 너의 기쁨이 완전히 컴플릿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고통은 순간적이지만 기쁨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고통도 이기고 우리는 늘 기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끔 영어를 쓰는데 영어를 속에 클리어한 말들이 있어서 그래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Rejoice in the Lord라고 하는데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주가 누굽니까? 우리 네팔 선교 갔다 온 팀들이 말씀을 해서 제가 힌두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도의 힌두교인들이 4억 5천만인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3억이래. 3억. 평균 한 가정에 신을 8씩씩 섬긴대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는 뱀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소도 섬기는 건 뭐 유명한 거고 쥐도 섬긴대. 그런데 여러분,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쥐 섬기는 자들이 기쁨이 있습니까? 원숭이 섬기는 자들이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가장 존엄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섬기면서 기쁨이 있겠냐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Rejoice in the Lord. 여기서 the Lord라는 것은 오늘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손잡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있으면 기쁨은 저절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보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조건을 보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막연한 희망을 보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죽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살아계셔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제 안에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이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걸 잡고 문제를 잡으니까 문제를 잡으면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오고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오고, 야,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허덕이는 한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그 사람은 평생 문제 속에 스트럭을 하다가 문제 속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로로,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기뻐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아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아연민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지만은 사탄은 자아연민을 빠져가지고 눈물 질질 짜게 합니다.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왜 일찍 돌아가셨나? 우리 아버지는 왜 일찍 돌아가셨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얼마나 많은 눈물로 지새운지 몰라요. 뭐 남자가 눈물이 없다고요? 아이고, 나는 눈물 덩어리인가 봐. 나는 내 남자가 눈물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보니까 그저 너무 눈물이 많아서요. 지금도 다른 사람이 우는 걸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잖아요. 하도 눈물이 많아가지고. TV를 보다가, 연속극을 보다가 조금 슬픈 게 나오면은 제 아내하고 제 딸이요, 제 눈 본다니까요. 영락없이 저를 울어가지고 좀 안 보이려고 살짝 하는데 벌써 눈물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속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전에는 속았어요. 자아의 연민에 빠진 눈물이었어요. 사탄은 거기 속에서 슬픔 속에 들어가서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쳤고, 기도를 모범을 보이셨고, 기도를 훈련시키셨어요. 기도의 현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앞에서 말씀한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의 주님은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에 달라지는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내일이면 내가 죽어. 그러나 3일이면 부활해. 이제는 기도를 하되 죽은 주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인 주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길로 나가는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의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목사님 댁에 가정교사로 불러주셨어요. 목사님 댁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정적으로 교회 일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1층이 있었고 2층이 있었어요. 1층은 그냥 새벽기도 모이고 수요 예배 모이는 겁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본당, 이렇게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1층에는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 설교단이 있으면 제 방이 어떤 방이냐면 방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딸린 교실 하나를 이게 레노베이션해서 거기다 침대 하나 놓는 게 방입니다. 근데 문을 딱 열으면 목사님 설교단상하고 평행이야. 그런데 새벽기도를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문 여는데 제가 새벽기도 문 안 열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제가 새벽기도 문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싫어도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도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제발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요, 내 인생 다 드릴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내 자유의지를 싹 빼가세요. 그러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쓰세요. 나는 자유의지 싫어요. 나는 자유의지 싫으니까 내 자유의지 빼가지 가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할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안 빼가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러고 지난 세월을 뒤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제 기도를 100%, 200%, 300%, 100%, 200%, 300%는 없죠. 100%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 예스 하고 금방 들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노 하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노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예스 했으면 제가 예수 무당될 뻔했어요.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언 받으려고요, 하늘산 쫓아가서 막 그냥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난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방언 못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방언 받았으면 예수 무당 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wait 하시는 것도 있어요. yes, no, wait.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in the Lor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 100% 들어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 중에도 우리는 슬픔의 희생자가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천사가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쁨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